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둘이 하나 된다 해서 22일을 부부의 날이라 1995년도에 지정되어서 2005년서부터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가정의 중심은 부부입니다. 오늘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이야기 아가서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표현하고 고백하는 연애시가 아가서입니다. 그런데 이 연애시 어떻게 성경에 포함되었을까? 그것은 솔로몬과 술람미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 인간 관계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관계로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은 사랑 한마디로 불가사의한 이러한 관계입니다. 아니,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세상에서 가장 신랑감으로 최고, 솔로몬 하면은 지혜, 저 땅 끝에 스바 여왕이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그 지혜를 구할 정도로, 아니 그럼 권세도 있고 왕인 이 솔로몬 왕이 오늘 술람미 여인, 시커먼 술람미 여인을 어여쁘다 라고 하면서 그를 이와 같이 사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당시 땅끝이라고 하는 이 스바 여왕이 온갖 보물을 선물하면서 솔로몬을 만나려고 왔어. 당시 전 세계 최고의 이와 같이 인기가 넘치는 남자로 바로 솔로몬이었어. 반면에 술람미는 어떤 여인, 그녀는 이스라엘의 수렙이라는 좋은 구석에서 포도원 짓기를 하던 시골 촌뜨기 아가씨였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 가운데 또 아가서 1장 6절에서 그래서 이와 같이 내가 햇볕에 쬐여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누하여 포도원 짓기를 써. 그 형제들이 시골 저 술람미라는 곳에, 여인의 이름도 그냥 술람미 여인, 공주댁,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예산댁 하는 것처럼 술람미 여인이라고 말이죠. 이름도 나오지 않은 이러한 여자를 솔로몬이 사랑하는, 거칠게 술람미를 거칠게 되어 포도원 짓기를 일만 하게 하여서 솔로몬이 검게 거슬린 피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람미는 본 이름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술람미 여인은 가문이 미미하며 그 정확한 이름조차도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천한 출신의 시골 촌뜨기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대의 최고의 신랑감 솔로몬과 잘나지도 못한 촌뜨기 아가씨 술람미 여인과의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사랑을 이루었다는 것이 기적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보면은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은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은 땅 안에 아무것도 만들지 말고 그에게 절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불순종할 때 3, 4대까지 죄값을 치르거니와, 지금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이르게 하시마 약속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술람미 여인은
인간을 상징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4장 4절에서는 그래서 이와 같이 와서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을 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게 되게 하는도다. 영적인 하나님을 배도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와 같은 자들을 가리켜서 야고보서 4장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관계는 신랑 되신 하나님이 죄인은 정말로 저주받아 죽형벌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신부감으로 주셨다는 영적인 이야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가정에 대해서 부부의 날, 중요한 것은 이 부부를 말하고 있는데 제일 첫째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술라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랑, 교회는 신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성전을 더럽히면 내가 너를 멸하리라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처럼 온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술라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랑 교회를 신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2장 2절에서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고 말씀. 왜 이와 같이 하나님과 교회 관계를 이와 같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비유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혼인이겠습니까? 왜 아들의 혼인입니까? 왜 잔치입니까? 혼인은 둘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혼인은 언제나 즐거움이 가득한 것입니다. 혼인은 연합을 의미합니다. 혼인은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모든 것이 다 함께 어우러지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혼인잔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에서 마지막 심판날 예수 재림에 대해서 어린 양의 혼인의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라고. 어린 양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비된 그 아내는 바로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재림하실 때 공중 혼인잔치 자리에 신랑 되신 주님은 우리 개개인 혹은 공중 권세,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내적 아름다움, 곧 인격적인 거룩함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의 공중 혼인잔치 자리에 거룩한 자만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성전을 더럽히면 내가 그를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둘이 합하여 한 몸이라 말씀하셨으니 부부는 하나입니다. 남편은 주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고 오늘 에베소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리고 아내들은 교회가 주님을 순종하는 것 같이 남편에게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고 복종하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에베소서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아내들이여 22절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경영으로 빛에 복종하라. 23절에서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이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요즘 같은 시대 말도 안 돼. 그런데도 성경은 이와 같이 아내들에게 먼저 불러서 아내가 해야 될 것은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전혀 상극되는 말을 지금 주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간의 다툼은 자기 학대와 같습니다. 다투고 싸우고 서로에게 이와 같이 돌아오는 것은 피차 아픔밖에 없습니다. 자기 욕기를 계속 때리면 자기만 아픈 것 같이 부부는 한 몸이니 상대에게 상처를 주면 자기가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아끼고 사랑할 때 그 가정은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부를 둘이 아닌 한 몸이라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같이 사랑하라. 남편에게 끝까지 순종을 복종하는 것도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부부는 창조의 법칙 안에 완벽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부부가 살아갈 집을 임대하려고 돌아다니는데 가진 금액이 부족해서 그들이 바라고 꿈꿔왔던 멋지고 아름다운 집을 마련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혼부부는 자전거를 타고 경치 좋은 마을 이곳저곳 다니는데, 정말 저 등경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집, 멋있는, 정말 살고 싶은 그런 집이, 저런 집에 있는 부부는 얼마나 행복할까. 근데 그때 그 집에서 갑자기 시끄러운 음성이 나더니 입에도 담지 못할 욕을 하면서 부부가 싸우고, 그 자식들이 신발도 신지 않는 발로 울면서 뛰쳐나오는 것을 보고, 신혼부부는 행복은 아름다운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정의 삶을 사느냐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이 호주가 되어서, 아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벗어나면 말씀은 마지노선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악한 원수마귀 사단 귀신은 말씀을 벗어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들어 가정을 깬 악한 영,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짓만 하는 이 악한 원수마귀 사단 귀신은 지금도 가정을 깨려고 가진 수든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분쟁과 시기와 분냄을 말씀하고, 요한 1서에서 악한같이 하지 말라. 악한은 악한 자에 속한 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그 배후에는 악한 자에 속하였다. 마귀가 가정을 분열시키고 이간질 별짓을 다 하며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제일 1위가 될 정도로 온갖 수단 방법으로 악한 원수마귀 사단 귀신 이와 같이 가정을 깨고 행복을 빼앗아가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악한 영인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게 깨어 말씀 안에 사시는 귀한 복된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가정, 하나님의 호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사는 가정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요.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께서 호주가 되어주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켜주셔야 돼. 말씀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에게 천국이 임하지만 말씀을 불순종하고 내 뜻대로 육신의 욕망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 가정이 지옥이 되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최초에 우리에게 주신 가정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 되어 행복을 누리는 가정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내 자기 몸에서 나온 뼈와 살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고, 아내는 남편의 자기 뼈와 살을 주인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 창조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 가정이 바로 가장 행복한 가정이요, 한 몸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그래서 에베소 4장 21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부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말씀대로 서로 순종하고 사랑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부가 하나 되어 사탄의 방패가 되어야 에덴이 회복되고 가정을 지킬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말씀이 마지노선입니다. 안타깝게도 말세가 되면 인자이만도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말씀은 있으나 실천이 없고 평은 있으나 모양만 있는 패역한 시대가 되리라. 싸울 것 다 싸우고 미워할 것 다 미워하고 소리 지를 것 다 지르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가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내 하나님을,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선지자와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전심으로 나를 찾고 사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아멘. 그래야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행복하길 원하는데 인간의 욕망 때문에 상처 주고 아파하고 싸우고 찢어지고 이혼하고,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인데 그것도 모르고 바위에 놀아나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선지자와 강령이니라. 남편 혼자서 사랑해도 안 되고 아내 혼자서 사랑해도 안 되고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요. 아멘.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지만 남편도 역시 아내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행복의 가정이 되는 제1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이 봉성 때문에 사람보다도 아픔과 상처를 줄 때가 많습니다. 감정적이고 이성적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말 한마디로 상대방을 상처받게 만들고, 성령 충만 없이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풍요로운데 행복하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늘 싸우고 지지고 볶고 사네 못 사네 하면서 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호주가 되시고 할렐루야, 성령을 쫓아 행할 때만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잖아요. 우리가 만들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절대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호주가 되셔서 그분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지 않고 섬김만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걷는 어린아이가 철길에서 그 철로를 넘어가려고 애쓰고 있는데 저기서 기차가 삐거리고 달려오고 있어요. 그 엄마가 그것을 보고 뛰어들어가 그 아이를 집어던지고 그 기차에 끌려 100m를 가서 자기 몸은 갈기갈기 찢겨서 찾을 수도 없을 정도로 그는 자기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이 어머니는 자기 온전한 사랑하였기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아가서를 통해서 술람미 여인인 교회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대로 우리는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친구이며 가장 사랑하는 신부인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물과 피로 다 흘리셔서 죽으셨어.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8절 다른 말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라는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기 위함이라. 예수 그 섬김이 가정에서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없으니까 가정이 입으로는 주여자면서 안 되는 거예요. 섬겨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섬겨야 하고 왜 아멘 안 나와? 남편은 아내를 섬겨야 하고 아멘. 이게 피차복종이에요. 근데 섬김만 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제자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한 번은 어느 날 예수님 앞에서 내 아들 하나를 좌의정에 우의정에 앉게 하소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제자들이 분하여 마태복음 20장 24절에서 분하여 여겼다라고 말씀. 그들도 똑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예수를 믿으면서도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예수님께서 기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하나 시종들은 종이 집에 들어가면 먼저 물을 떠다 대에다 발을 씻겨야 되는데 제자들도 예수님 발도 안 씻기고 서로 기싸움만 하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물을 떠다가 제자들을 발을 씻기는 거예요. 이게 쇠족식이에요. 이와 같이 하는 자가 복되도다. 아멘.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니까 이게 참
섬겨야 합니다. 이기심과 시기심과 교만으로 가득 찬 가운데 자존심 대결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이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통해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이같이 하는 자가 복되도다. 자존심만 내세우고 성김만 받으려고 하면 가정이 마귀의 소굴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는 이 마음을 부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질 자기를 비워 사람들 같이 되어 사람으로 나타나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죽기까지 섬겨야 될 것이 가정이요 교회입니다. 아멘. 이게 안 되니까 문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섬겨야 합니다. 아멘.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그에게 사랑하는 남편을 순종하고 경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지난날에 철저하게 돌이키고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내가 경외하기만을 기대하지 말고 아내는 남편이 자기 몸처럼 사랑해 주기만을 기대하지 말고 섬기며 종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가정을 잘 가꾸어야 하는 포도원과 같습니다. 6절에서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그랬어요. 여러분 씨만 뿌려놓으면 그냥 포도가 자라는 게 아니에요. 들포도가 되고 마는 거요. 그거 거름주고 또 전지하고 또 풀을 뽑고 그래야 포도가 열리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 가꾸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가서 2장 15절에서 우리를 위하여 여우고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우를 이야기할 때 12꼬리 달린 여우 말하잖아요. 여우같이 속이고 여우라고 하잖아. 오죽하면 여후. 근데 작은 여후가 그 구멍을 뚫고 들어와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 그 가정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포도원에 씨를 뿌린다고 하루아침에 저절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원은 포도나무를 심고 자라게 하고 가지치기를 하고 오랜 시간에 들여서 사람들의 정성을 가꾸어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첫째 아내들에게 대한 사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왜 그렇습니까? 가정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 부인이요. 기억하십시오. 평강공주가 나오잖아요. 그 바보 온달을 가장 위대한 장수로 만들잖아요.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그러니까 에덴 동산서부터 여자들은 단순하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에 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자 부인에게 먼저 아주 당부를 하고 있잖아요. 가정에 가장 행복의 근원은 부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정에서 중요한 사람이 아내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해서 이 아담이 하와에서 얘기했지 않겠습니까? 불순종하고 마귀 말을 듣고. 남편은 아내가 경외하기만을 기대하지 말고 순종해야 합니다.
어떻게 아내가 남편을 죽게 하듯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세계에서 있을 수 있는 이야기와 같이 들립니다. 우리 현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내에게 먼저 죽게 하듯 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말하자면 우리 하나님이 펴준 원하시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내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 부부들도 온전한 수준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내들이 여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주님 섬기듯 하라. 그리고 남편에게는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이 주신 것처럼 죽기까지 사랑하. 그리고 주님 섬기듯 섬기. 이런 수준의 부부가 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들의 부부는 그 수준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 부부들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그렇게 산다면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아주 감정적이고 이성적인지 모릅니다. 나밖에 모르는 시대가 되었어요. 어느 마을에 두 청년이 있었는데 그들의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결혼하자마자 매일같이 아내의 단점을 지적. 이 아내가 요것만 고치면 아주 완전한 애네. 정말 이쁘고 그 날마다 단점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날마다 이 가정은 싸움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 가정은 아내의 장점을 찾아내어 하루에 한 가지씩 칭찬을 했습니다. 물론 아내에게는 많은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단점을 남편인 자신이 채워줘야 할 뿐이라고 생각하고 장점만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가정은 늘 웃음꽃이 피고 부부는 더 없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장점을 찾아내어 칭찬을 주면 더 좋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고래도 자랑하면 춤을 춘다고 그러죠. 단점을 지적하면 오히려 더 나빠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가정도 이와 같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는 남편의 사명에 대해서 25절에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처럼 남편이 죽어서 아내가 영적인 살 수 있다면 대신 죽어서라도 아내를 살려야 되겠다는 이 영육간의 책임, 다시 말씀을 드리며 질서의 하나님께서 남편을 죽게 하듯 하면 신앙적으로 이끌어가서 리더십을 가지고 말씀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힘으로 안 되잖아요. 가정 힘으로 아니에요. 남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먹고 나서 아담에게 줄 때 만일 아담도 역시 마찬가지 네가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잊었단 말이요 어찌하여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손대어 먹은 것이요 하고 먹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정을 다스리지 못한 채 하와의 말을 받아 자기도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은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아내를 다스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믿음으로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을 이끌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가정을 다스릴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린 믿음과 사랑으로 이끌어가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이 마지노선입니다. 말씀을 버리고 나면 지옥이 되고 말씀 안에 살면 천국이 돼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게 하듯 뒀다라고 그 남편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말씀 주시면 야 너 본토 지지 아버집을 떠나. 그리고 속상하게 만들었던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쫓아. 그들 말씀대로 내어쫓고 네 독자 이삭을 모리산에 들여 순종하잖아. 이제야 내가 너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가정이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으로 이끌어갔기 때문이에요. 아멘. 믿음으로 영적으로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23절에서 이는 남편의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부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아끼며 사랑할 때 그 가정이 행복합니다. 성경은 남편에게 아내 사랑하기로 지문과 주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랑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가서에서 배우는 부부의 사랑의 원리는 가정을 깨트리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아가서 2장 15절에서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수마귀 사단 귀신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부부가 피 터지게 싸웠어요.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이겼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남편이요 아내요, 남편이요 아내요. 그때 목사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다 틀렸습니다. 마귀가 이겼습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마귀가 분란 일으키고 싸움 일으키고 마귀가 승리한 거예요. 어리석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악한 원수마귀 사단은 꽃이 피고 열매 맺을 때 유아 조언과 수단 방법을 가지고 가정을 깨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짓을 하는. 마가복음 7장에서 본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장로의 유전에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을 보고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을 왜 장로의 유전대로 씻지도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하시죠. 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야.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인과 비방이니 이와 같은 것들이 너희를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 마음을 장악하고 지배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속주무처럼 미워할 것 다 미워하고 성질 부릴 것 다 부리며 욕할 것 다 하고 싸울 것 다 싸우고 할 말 다 하면서 교회만 형식대로 다니고 있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잠시라도 방심하고 틈을 주면 곧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되고 포도원을 헐어버립니다. 항상 근신하여 깨어 있어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사탄 마귀가 이 세상에 제일 먼저 할 일은 아담 하와의 가정을 파괴시킨 일이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 가정을 파괴하기 위하여 우는 사자같이 혈안이 되어 빈틈을 보이면 들어가서 싸움,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키고 이게 육신의 생각. 아까도 말씀드린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그래서 욥기를 보십시오. 그래도 당신이
자기의 믿음을 순전히 지키고 굳게 지키기에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 이건 마귀의 보조자가 돼. 그리고 떠나잖아요. 그러한 중에도 욥은 끝까지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가 말 같으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원수마귀 사단 귀신은 하나님 축복 주시니까 그렇지, 재물만 뺏어가도 다른 사람은 별 없이 원망하고 불평할 것입니다. 아주 장담했잖아요. 그런데 욥은 전혀 다르잖아요. 원수마귀 사단 귀신은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듭니다. 마귀의 보조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지키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내는 순종의 사랑으로, 남편은 희생의 사랑으로 절대 말씀을 순종하며 지혜로운 가정을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서로 하나 되게 합니다. 믿으시면 하면. 근데 원수마귀 사단 귀신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부부 관계를 이간질시켜 분열시키는 짓을 하는 게 사단입니다. 사단으로부터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솔로몬이 잠언 4장 23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의 15가지가 더러운 생각들이 버려야 합니다. 너는 성령을 쫓아가라 그러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을 쫓아 행할 때 가정의 생명샘이 솟아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여기 우리 입술을 마귀에 이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욥의 재물만 쳐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욕하고 떠날 것이라. 마귀는 우리에게 불평, 원망을 통해서 가정을 깨트리는 악한 영입니다. 제발 부부간에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지배받으며 살 때 삶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지켜야 믿음을 지키고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서로 화답하고 너희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다녀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를 믿어야 돼.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하나님 깊은 사랑하고 찬송하며 예배합니다. 오늘 아가서를 통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제일 첫째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은 잘 가꾸어야 하는 포도원과 같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깨트리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합니다.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사시는 우리 영과 함께 복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